여러분 불안하신 마음 들 때 있습니까? 네,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지금 시대는 불안증이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불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제는 웬만한 불안은 병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냥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어떤 학자가 만든 점수표를 체크를 해서 그 점수표가 10점이 넘으면 불안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디 가나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염려가 있고 그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늘 우울해져 있는 이제 그런 마음들 체크들을 다 하도록 하는데 저는 다행히 10점이 안 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하시면 10점이 안 넘으실 텐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이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으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왜 불안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또 영상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안한 이유는요, 확신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떤 확신이 없냐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그 이야기는 이 장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빅터 프랭크라는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책을 쓰셨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국말 번역 그 책을 지으신 그분도 그 얘기를 하죠. 의미가 사람을 살게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또 문제는 요즘 시대는요. 특히 젊은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 또래까지의 그 분들이 경험한 거는 청년 때 우리가 뭐가 하고 싶은 것만 있어도 뭘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후배들은 뭘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너무 자본의 격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본이나 부동산이 값이 높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후손들의 싹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국이 노동당이 역대 큰 차로 승리를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 격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로 관심들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청년들이 뭘 하고 싶은 것조차 의미를 찾지 못하냐면요, 뭘 하고 싶어 봐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딱히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요즘은 AI,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허무들을 우리 청년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저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고 싶은 것 해보라는 말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짐이 됩니다. 소망을 너무 빨리 잃어버린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의욕이 충만하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필요한지, 내 존재가 정말로 유익한지, 내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함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불안함의 시작은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네,
지도 다음에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인류가 고아와 같이 죄로 인해서 가야 될 길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허함, 그 공허함이 불안함이 되고 그 불안함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자기 고집이 되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14장 앞에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가야 될 곳을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을 지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빌립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빌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8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8장 4절에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중심에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번영을 누려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핍박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잔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잔멸당한 사람들 외에는 다 살려고 사마리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빌립이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면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여러분 빌립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립은 안수받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같이 안수받은 스데반이 핍박받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사 안수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 사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져 버리는 흔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을 하고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빌립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 아니죠. 빌립도 놀래고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네, 안수받은 7 집사에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모든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직장의 시련이나 여러분이 계획했던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있게 되고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빌립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기대하지 않은 사람 속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변두리로 흐르는 사랑인데 변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변두리로 내려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무당이 빌립이 이렇게 역사를 벌이니까 무당이 부러워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할 때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 역사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하는 우리를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과 함께 망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뭘 경험하냐면요, 중심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본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게 성공의 길이었고, 어려운 일을 겪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하무적 감당할 사람이 없는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딜 가도 그 환경과 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뭐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쓰실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주의 변혁, 대변혁과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빌립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을 경험했기에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좋은 경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신감을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26절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25절까지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저 위쪽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제일 선배예요.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사도 둘이 와서 그 복음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기득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빌립이에요, 사도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빌립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아, 이제 내가 너의 나와바리를,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의 영역을 내가 사마리아로 정해주고 너를 사마리아의 복음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6절을 보세요. 26절. 지도는 놔두시고요, 여러분 성경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래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래요? 남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여,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에 설명이 써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아니, 복을 주셨으면 그냥 사마리아에서 딱 견고하게 복음의 아버지가 딱 돼서, 그쵸? 교황처럼 거기서 빌립이 복음의 딱 아버지로 동상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빼버리세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라냐면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성령의 경험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분별하고 분간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사탄도 같이 우리를 현혹하러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우선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 역사에서 실패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가 네 땅이다. 여기가 너의 교구야. 네가 처음 여기서 복음을 전했으니 여기에서 네가 왕이야. 아무도 네 허락 없이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면 너한테 와서 상의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게 다 사탄의 역사로 어려워진 경험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세우는 음성은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네요. 한번 해보시면 잡사보세요. 한번 잡사보세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가 원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성령님이 말하지 않는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항상 어디로 흐른다고요? 따라해서 이웃으로 흐른다. 성령은 항상 이웃으로 흘러요. 성령은 항상 사람들에게 흘러요. 왜요? 하나님도 우주의 중심에 우리를 두지 않았죠?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의 중심은 지금 우리 은하로부터 몇 년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따라해보세요. 80억 광년, 빛의 속도로 8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성경이 이해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여주세요. 다시 지도 뒤에. 네, 14장입니다. 이제 제가 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내가 익숙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근거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 근거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다 못 갖고 왔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여기를 갖고 왔어요.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계명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따라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네, 이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서 예수님을 동의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 매력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매력으로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매력 없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 마음으로 왔다가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나 이제 천국 가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추구하며 살 거야. 나도 예수님 차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없는 분은 기도하시면 15절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16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혼자 어렵게 끌고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혼자 책임 안 져도 돼요. 누가 도와주세요? 다른 보혜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을 세상은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빌립에게 주어진 이 26절이 여러분에게도 늘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차마 못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비워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성령님의 인도가 여러분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성령님을 이제는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도. 네, 새 번역으로 지금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일어나 가서 보니를 헬라어 원문으로 저도 아침에 몇 번 따져봤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표현이 더 이 본문의 해석을 맛깔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을 넣으려고 27절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을 봐도 일어났어요.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은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러거든요. 하나님 참 때로는 유머가 있으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쁘지? 하나님 말로 해서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근데 그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맞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내가 너한테 줬지. 네 하나님 그 아들 주셨어요. 나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자 그래 이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어났다 표현은요 매우 의지적이고 동의적이고 매우 강조된 표현이에요. 자발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 빌립이 앞에 이런 경험이 없었고 성령의 은혜를 오해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절에도 안 일어나요. 미쳤어요? 사마리아에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위에 써 있었잖아요. 거기는 어디라고요? 광야래요. 광야. 여러분 광야 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 광야 가서 뭐 하려고요? 광야 아무도 없는데요. 거기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빌립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그렇죠? 갑니다. 가서 보니 그 표현이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과 섞여 있다고 봐요. 가서 보니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수레와 딱 만난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위에서 왔거든요. 보이시죠? 5번이라고 옆에 서해안으로 향하는 길, 5번 길이 필립이 내려온 길이에요. 그리고 이 6번 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은 빌립이었고요. 이 6번 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지금 광야의 한 지점, 거기서 우연히 마침 딱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초음속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정확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이런 기막힌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법관이 돼가지고 우리 그 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이젠 드는데, 잘못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한계였죠. 그 시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그 좀 한계가 있는 얘기죠. 카네기 같이 철공한 카네기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라는 그 가르침은 굉장히 시대적이고 한계가 많은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한두 명 인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다 그 길로 해서 인도했으면 예수님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좋은 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처럼 사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고 영원한 부활로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처럼 산다는 얘기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의 가치관의 방향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이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에 한 번 길이 남는 놀라운 영혼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 시험에 떨어져서 가고 싶은 회사를 못 가고 내 생각이 없었던 회사로 합격이 돼서 그 회사로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속상해하고 실패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길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신임 여성 목자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참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이제 신임 목자니까 이제 목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목원들이 잘 안 모여서 좀 기도하고 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요. 맞죠? 지난주에 길을 가다 우연히 옛날에 사명교회 교회 다니면서 목장을 같이 했던 분을 만나셨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신대요. 근데 만나셔서 대화를 하다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마 목장 얘기를 하면서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대요. 목장이 구성이 안 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장 모임에 그분이 초대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침 그 시간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닥의 국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 수레에서 마침 또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룻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룻기 2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간 곳은 어떻게?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고요. 4절 그때 어떻게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온.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우연과 마침을 가장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시시하고 재미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수없이 많이 부딪히는 이 마침과 우연이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흥미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가슴 터지는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세요. 영안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기준,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인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복된 삶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29절을 보세요. 29절. 8장 29절을 보세요. 8장 29절. 자, 성령이 빌립보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돼요? 30절 초반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라 그러니까 다들 우습게 생각하는데 내시가 그 내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내시는요 여왕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분으로는요 비서실장이에요. 국고를 맡았잖아요. 2인자예요. 2인자.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한 4-5개 나라에 꼽힐 만큼 굉장히 강력한 왕국의 2인자예요. 혼자 다녔겠어요? 혼자 왔겠어요? 경호원들이 있겠죠. 군인들이 창칼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데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죽으려고요? 적어도 이렇게 거기 가서 경비 대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네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설명이 없이 그냥 가까이 가래요. 그랬더니 또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면 딱 죽기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 딱 몇 초, 한 10초가 어긋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는 뒤에 읽을 그 이야기의 구절을 읽고 그가 궁금해하는 그 순간 빌립이 달려온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저는 여러분이 이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인도를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청년 때 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적도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소름 끼치게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들. 병이 낫고 참 어려운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되는 게 우연히 어쩌다면 한두 번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세보니까 거의 40번이 넘어가요. 기억이 나는 것만 큰 굵직굵직한 것만 세봤거든요. 40번이 넘어가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짧은 그 인도를 다 따지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면 소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은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면 성령을 오용하고 성령의 소위 말해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참 이렇게 속은 많은 경험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자기의 영광일 때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같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의 회복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했느냐에 있어요. 자기를 위한 은사, 목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는 다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은사는 상대편을 살리는 진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진심. 그래서 저는 사라지고, 그래서 빌립과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고, 사울이 또 바울이 되고, 바울도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사용됨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빌립이 성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이죠? 32절 33절을 봐요. 어떤 설명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여러분,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한 왕국의 2인자로 정치 꽤 하거든요. 전쟁도 해봤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눈치가 좀 없네요. 예, 시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거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요. 뭐예요? 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건 세상으로 말이 안 돼요. 다른 사람 위해 자기를 비우는 건 바보 멍충이에요. 겉봐요. 자기 배신하는 제자 사랑한답시고 발 지켜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끌려가서 개처럼 죽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는 바보 멍충이 세상에 그냥 이상주의자로 아무 일 없이 살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뭘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 땅에선 개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키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처럼 살면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처럼 안 살면 영원히 죽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수처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망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알고 능력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에게 매혹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매력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요. 농담이죠. 아니, 나를 안 지가 10년이 됐는데 왜 10년 만에 나를 이런 좋은 교회를 이제 소개시켜주냐고. 10년이 너무 아깝다고. 농담이죠. 고마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교회의 공동체와 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추구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 그래도 당신 같은 분이 믿는 신앙이면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같은 분이 초대하는 모임이라면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세례를 자처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목사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3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기쁘게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초원 모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에 결심 기도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인생을 다 털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신앙인으로 살았던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 삶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천국 가려고 죽지 못해 교회 나오고 천국 가려고 죽지 못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시와 같은 기쁨, 또 이 사도행전 지금까지를 지배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할 것을 이 시간 기대하면서요, 우리 함께 잠깐, 오늘은 헌신의 날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결단의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 성격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참 돈 좋아하고 내 욕망 좋아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성격인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이 성격 바꾸어 주십시오. 내 취향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다 감으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